잠언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을 다 받으시고 주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늘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며 또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말씀을 주님 해석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함께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나 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함을 주셔서 유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 같이 보십시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이 여러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장인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크신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크신 자, 하나님을 가리키죠.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크신 자, 하나님. 그 다음에 장인이라고 물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궁인이라고 번역, 궁인, 활 쏘는 자 말이죠. 활 쏘는 자, 궁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만들지라도라는 원어도 만드는 자, 옛날 영어 성경 우리말처럼 만드는 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이나 또 근래의 히브리어 사전은 상하게 하는 자, 옛날 권위 있는 사전은 만드는 자 그렇게 뜻을 새겼고 좀 후에 나온 그 히브리어 사전은 상하게 하는 자 이렇게 또 뜻을 새겨서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그 뜻을 따른 것 같습니다. 상하게 하는 자, 또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다. 지나가는 자라는 원어도 지나가는 자 그렇게 근래 성경들은 번역하기도 했지만 옛날 영어 성경은 범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면 범죄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범죄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렵죠. 영어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권위 있는 자들도 사전도 뜻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권위 있는 번역들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옛날 영어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도 보응하시고
범죄자들도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도 보응하시고 범죄자들도 보응하시리라. 또 아까 언급한 히브리어 학자 게세니우스, 우리의 장인이라고 우리말처럼 번역한 게세니우스는 20세기 동안에 가장 훌륭한 히브리 학자라고 지금 유명한 우리가 BDB 히브리어 사전이 게세니우스의 사전에 근거한 것인데, 게세니우스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드나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범죄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좀 비슷한 뜻이긴 하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드나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범죄자를 고용함과 같은, 우리는 지나가는 자 그랬는데 범죄자라고 그렇게 새겼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NASB나 NIV 성경을 보면 같이 좀 다르게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궁인처럼, 아까 궁인이라고 했죠. 활 쏘는 자. 활을 너무 잘 쏘서 쏘면은 사람이 다 명중시켜서 상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궁인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거긴 또 지나가는 자, 그래서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결국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힌다. 또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해도 그렇겠죠. 믿을만 하지도 못한 아무나 그냥 고용하는 것이 되니까. 자, 어느 번역이 바른 번역인지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이 문맥상 좋아 보입니다. 본절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라, 그런 대략적인 뜻은 이해할 수 있겠죠.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같이 근래 영어 성경들 번역대로 별 유익이 없거나, 또 옛날 영어 성경이나 우리 게세니우스의 번역처럼 범죄자를 고용하는 것 같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적합한 자를 잘 심사하여 고용해야 하겠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아무나 고용해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없고, 더욱이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오히려 심신의 고통과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11절 넘어가 보십시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26장의 말씀들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도 후에 나오는데,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음식이 나쁘든지 또 속이 안 좋든지 하면 토하죠. 사람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잘못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속이 안 좋으면 그러는데, 그러면 그 토한 것은 이미 위 속에 좀 들어갔다가 보통 나오니까 위액이 섞여서 냄새도 나고 맛도 좀 이상해지겠죠. 그렇지만은 매우 훈련된 개가 아니면, 개가 잘 훈련돼서 그런 건 먹지 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면은 그래도 안 먹게도 훈련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통 개들은 자기가 토해놓고 나서는 얼마 후에 또 배가 고프면 그 토한 것을 가서 또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개는 지혜가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의 배고픈 욕구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좀 부족하고 그저 자기의 욕구에 따라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럼 짐승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들도 그런 수준에서는 일을 하죠.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좀 생각이 있는 지혜와 생각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도덕성까지 갖추올 때에 인간의 인간다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이 사람의 가치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개와 비슷하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오늘 거듭 행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도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생각이 없고 그 지저분하게 그걸 어떻게 먹는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거듭이 문제죠. 거듭 행한다. 사람이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거듭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미련한 것이라는 건 불경건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사람에게 있어서 부도덕한 것, 남 욕하든지 또 음란하든지 사람의 죄성의 중요한 요소죠. 남을 이렇게 막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 또 음란한 마음, 또 거짓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성인데 부도덕한 것인데 또 헛된 것들, 돈을 사랑한다든지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명예만 또 구하고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돈 좀 있다고 사치하고 허영하고 과도한 쇼핑,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돈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다 쓰지를 못하니까 그 돈 가지고 백화점을 드나들면서 비싼 것들을 쇼핑하고 또 지나친 외모 치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미련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 중에 정당한 욕구가 있습니다. 정당한 욕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가 있고 정당치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는 정당한 욕구죠.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또 맛있는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을 우리가 좋게 인정해야지 되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죠. 결혼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다. 결혼은 좋은 것이다. 다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음란한 것, 또 알코올 중독들 처음에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자꾸 반복해서 마시면 중독이 돼서 그를 끊지를 못하죠. 끊으면 그것을 잘 감당을 못하죠.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또 탐욕과 사치와 허영 등 무엇이든지 절제치 못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구별해서 미련한 것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기억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거역하였다.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늘 거역하였다. 신명기 9장 7절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사사기에서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였다 혹은 다시 범죄하였다. 사사기 3장 13절, 4장 1절에도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사사기의 말씀은 다시 또 범죄하였다. 그런 증거를 여러 번 냈고 시편 78편에 보면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몇 번인고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성이 바로 미련합니다. 그 일을 거듭 반복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정체라고 할지 죄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그런 미련함이고 그런 것을 반복해서 짓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이다. 오 주여, 이 미련함을 내게서 다 추방시켜 주옵소서. 제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죄짓지 않고 바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경책을 조용히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내용인지 깨닫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이게 바르게 선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를 여기 언급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렇다 그랬는데,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 어떤 자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참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자로 바로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의와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연약한 자임을 알 때 참된 겸손이 나오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에 빠지고 그것이 곧 미련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련하지 않고 지혜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여기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 그 사람은 참 무지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것이 곧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현인도 내 자신을 알라, 다 많이 아는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그 말이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쓰여 있는 그 말,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많이 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대화록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을 일깨워주는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참 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의 시작과 같다, 그런 뜻으로 가르친 거겠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특징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는 가서 몇 가지 배우고 오면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아주 기뻐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박사들은 많이 배울수록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점점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마 깨닫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가진 지식은 지극히 작은 분량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작은 점에 불과하고 우리 개개인은 지구에서도 작은 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의 작은 부분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권위 있는 폐암 전문의가
자신이 폐암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폐암으로 죽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아주 세계적인 폐암 전문가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심히 무지하고 죄악되고 연약합니다. 본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뜻이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는데,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가 있으니 자기 스스로 나는 꽤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참 부족하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아는 의도 없고 부족하다. 자기를 깨닫는 자가 그래서 구원 얻는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의 8복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구원 얻는 과정이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의에 가란 자가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입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궁인처럼 해가 된다. 근래의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궁인처럼 해가 된다.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미련한 자를 세우지 말라. 우리는 미련한 자,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자를 앞세우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일꾼으로 다 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미련한 자를 세우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고용은 아니지만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궁인처럼 해가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아무나 세우지 말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겠다. 어렵죠. 둘째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거듭이 문제죠. 우리가 다 미련한 자지만은 거듭 행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죄성이 미련함이며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 속에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한두 번 실수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니까 우리의 성화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련하게 거듭 행하지 말고 셋째,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다.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늘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를 좀 주옵소서. 지혜를 좀 저는 미련한 종이오니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로마서 12장 16절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다. 알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부족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미련한 자를 세우지 말라고,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도 교훈하여 주신 줄 압니다. 또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성화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고 늘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